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약점이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러한 약점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로 나오고 있어요.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 이야기입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왕이 생기기 전까지 약 350년 동안 그 사람들의 정치적인 것이나 군사적인 것이나 또 이렇게 또 영적인 것이나 지도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 사사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은요, 굉장히 영적인 암흑기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것.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자기의 소견대로 했다. 자기 마음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버려요. 아니 어쩌면 버리는 건 아닌데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네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강대국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압제를 당하고 있는 거 다 빼앗기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 또 기도해.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그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또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을 또 용서하세요. 그래서 또 그들을 구원할 사람들을 세우셨는데 그들이 바로 사사예요. 그래서 그 사사들이 나와서 나라를 구원합니다. 그러면 나라가 구원되어지면 또 태평세월을 누려요. 그러면 또 이제 너무 좋다, 행복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구나, 하나님 때문에 잘 살고 있구나, 그럼 하나님 너 잘 섬겨야 되는데 그들은 또 하나님을 버려요. 이러한 악순환의 반복이 바로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악을 행하는 것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이 강대국들을 일으키려는데 오늘은 모압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그들을 치시게 하셨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얘네들이 구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부르짖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가 있으니까 사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 어렵다고 하는 것 때문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를 일으키셔서 이 나라를 다시 해방을 시키시는데 바로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근데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왼손잡이 에훗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뭐 우리가 이렇게 오른손도 잘 쓰고 왼손도 잘 쓰는데 왼손을 더 잘 쓴다 그래서 왼손잡이가 아니라 여기에 왼손잡이라고 하는 언어의 말은 그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 장애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장애인. 그래서 왼손밖에 못 쓰는 거예요. 오른손은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장애를 안고 있고 약점이 있는 그 사람을 갖다가 성경은 왼손잡이 에훗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점 많은 에훗이, 이 장애를 가진 에훗이 하나님에게 쓰임 받으니까 강자들도 못했던 8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리는 엄청난 기적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약점을 가졌다 해서 다 위대한 일을 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을까? 그 약점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달라요. 오늘 에훗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약점 때문에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하나님 안에서 잘 다루었기 때문에 그 약점이 강점이 되고 그것 때문에 더 유리하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상황을 우리에게 좀 교훈하고 있는 건데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나 어떤 약점들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약점을 잘 다루는 사람이 되어서 약점이 오히려 더 유리하게 작용하여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일까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네,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에훗이라고 하는 이 사사가 뭘 준비했는지는 몰라요. 어떤 것들이 준비되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 여기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얼마나 잘 준비된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단서를 얻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눈에 그가 띄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나 사용하지 않으세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과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띌 만한 뭐가 있는가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가 이제 그 나라의 책임자로 이 조공을 바치러 그 사절단으로 간다.
멀쩡한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곳으로 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요, 얼마만큼 실력이 있고 그리고 자기 관리를 잘했을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신뢰를 얻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는 단서를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가 한 칼에 이 왕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요, 어쩌면 이는 칼을 다루는 솜씨가 보통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뭐라고 딱 집어서는 말할 수는 없지만도 이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이 에훗은 잘 준비되어져서 어떠한 일이 와도, 어떠한 기회가 와도 쓰일 수 있는 그런 인물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나는 어떤가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약점을 감추려고만 하는가? 그걸 드러냄으로 인해서 나는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에게 준비된 사람이야. 난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제든지 일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난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제든지 기회만 오면 나는 잘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정도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그 약점들을 숨기지 말고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약점이 안 보일 정도로 다른 무엇을 가지고 장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부모 탓하고 불평하고 남 탓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약점들은 전부 다 내가 만든 게 아니라 그 누군가 만들어낸 것처럼 상황을 갖다가 탓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죠. 아니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사울왕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을 뽑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 왕을 뽑으려고 갑니다. 다윗이 사는 이새의 집으로 이 사무엘이 갑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전부 다 나에게 데리고 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첫 아들이 엘리압이 나오니까 너무 외모가 기가 막힌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니야. 둘째, 셋째 계속 오는데도 아니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누가 또 없냐 그러니까 이새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막내가 하나 있다. 여기서 막내라고 하는 표현은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하나 있는데 그냥 저 들에 가서 지금 양치고 있어요. 사실 이게 뭐 완전히 별 볼 일도 없고 뭐 이 왕이 된다 할지라도 면접 기회조차도 없는, 이 뭐 사무엘 앞에 보여줄 수도 없는 그 정도의 수준이에요 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럴 때 이 사무엘은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니었어요. 이 아버지가 보는 눈과 사무엘이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2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 다윗을 봤던 이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외모 자체가 대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면을 볼 때 뭔가 그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힘이 그에게 있다고 하는 의미예요. 얼마나 대단했으면 이 정도로 표현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야. 이가 그야. 내가 뽑으려고 했던 왕이 바로 이 사람이야. 빈 들에서 양이나 치고 있고 막내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같이 여겼던 이 다윗을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계셨다고 하는 거죠. 왜? 그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쓰일 만한 준비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자를 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곰을 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 충실한 그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눈이 머물게 되어지고 그리고 때가 되면 그를 갖다가 왕으로 기름 부으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지금 소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내와 같이 쓸모없고 면접의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눈에 띌 만한, 그리고 나중에는 사람의 이 사무엘의 눈에, 형제들과 아비의 눈에는 띄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눈에 확실하게 띌 만한 뭔가가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걸 만드는 것이 이게 은혜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랬어요. 금그릇이 귀하게 쓰임 받을까? 아니면 은그릇이
나무 그릇이, 질그릇이 아무것도 누가 쓰임받을 줄 모르는 거예요. 금이라 그래서 무조건 쓰임받고 질그릇이라서 무조건 내챙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그 다음 절에 나와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어지는 데가 다른 데 있지 않고 깨끗할 때, 다시 말해서 내가 쓰일 준비가 완료된 그런 상태가 될 때 이것이 그렇다 하는 겁니다. 약점 때문에 열등감 갖지 말아요. 약점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요. 약점이 있으면 그걸 장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또 하나의 뭐를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되어서 멋지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중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에웃은요, 약점을 가지고 장애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조공을 바치는 책임자로서 가게 됩니다. 조공을 바치는 책임자로서 가면서 한 번도 자기의 계획을 누구에게 얘기하지 않고, 한 번도 자기의 감정을 누구에게 들키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신중하게 움직여요. 여기서 신중하다고 하는 것은요, 지혜롭다고 하는 것. 얼마나 지혜로웠는지요. 일단 조공을 바칩니다. 아마 어쩌면 이 사람이 신중하지 않았다면요, 그 조공을 바치는 순간에 객기 부려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아마 에글론을 찔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더 좋은 기회를 보는 겁니다.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돌아가면서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남들은 그래 천천히 오나보다 생각하고 남들은 가요. 계획을 모르니까. 그리고 나 돌아서서 다시 이 모압 땅으로 갑니다. 신하들이 보니까 쟤 왜 또 오지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이는요, 생각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은밀한 일을, 비밀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그런데 몸수색을 해보는데 보통 칼을, 오른팔을 쓰는 사람들은 왼쪽에서 칼을 빼니까 왼쪽만 아마 뒤졌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것도 나오지 아니하니까 그래, 무기 없으니까 들어가라 그랬는지 몰라요. 그 순간 이 에웃은요, 가장 좋은 기회를 만났을 때 칼을 휘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허세를 부리거나 미련하게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감정에 휩쓸려서 에글론을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복수심, 거의 20년 동안 우리나라를 못 살게 굴어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그런 복수심을 가지고 이 사람 감정적으로 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또 지혜를 가지고, 신중함에 또 신중함을 가지고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실수 없이 그 일을 일사불란하게 혼자의 몸으로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 어떤가 하는 거죠. 약점을 들키지 않으려고 객기 부리고 허세 부릴 때가 있어요.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더 큰 소리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더 많이 아마 감정적으로 격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함부로 움직일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러다가 실패하면, 그러다가 실수하면 그 약점은 더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점을 가질수록 한 번 더 두드려보는 거예요. 약점이 있을수록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약점이 있을수록 한 번 더 계산해보고, 이게 정말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인가, 이게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정확히 판단이 떨어진 다음에 신중의 신중을 귀해서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이 실수하지 않고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29절에 뭐라고 말하라고 했냐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너무나 많이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해요. 이 사사기의 특징이 바로 그건데,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좋은 것,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우리는 지금까지 내 소견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말도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신중한 생각하면 그 말 안 뱉을 수 있어요. 감정도 그래요. 막 조금만 하면 팍 해가지고 막 화내고 분노하고 막 큰 소리 지르고 막, 아이고 볼품 없죠. 왜? 한 번만 더 생각하면 그렇게 안 할 수 있거든요.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정도 생각하고 행동을 하면 간단한데 베드로처럼 생각하지 않고 칼을 휘둘르니까 말귀에게를 잘라요. 마음은 알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잡히는 걸 막으려고 하는 마음은 아는데 주님은 그걸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너 그러면 안 된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예, 나는 이것까지 참아야 될 게 뭔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 행동을 했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감정을 표현했다고 다 좋은 것만 아니거든요. 말을 했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실수하지 않게끔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한다면 훨씬 나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디도서 2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렸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네, 신중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믿음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신중함을 놓치니까 죄를 조심하지 않아요. 죄 앞에 놓여졌을 때 좀 더 생각하면요 죄 안 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생각 안 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그러니까 해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내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는 뿐만 아닙니다. 이 신중함을 통해서 경건함에 가까울 수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자꾸 경건함을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 자꾸 조급하고 빨리 급한 마음으로 움직이고 행하다 보니까 경건과는 거리가 먼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저는 여러분들 한 번만 더 생각하고 한 번만 더 신중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약점들이 노출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약점이 더 유리하게 작용해서 큰 일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 들어갑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를 갖다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으면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에웃은요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에웃은 여러 가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알아요. 난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응답하는 에웃의 모습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쓰시려고 부르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약점에 갇혀가지고 나는 말주변도 없는데요, 모세와 같이 나는 잘하는 게 없는데요, 나는 성격도 그런데요, 나는 또 내성적이라 못하는데요, 나는 이것 때문에 자기 약점을 들춰내면서 자꾸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요 그 약점을 강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에웃이 그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에웃의 오른손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에웃이 가지고 있지 않는 오른손의 역할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면요 이 왼손을 가지고 싸운다 할지라도 오른손에 하나님이 붙기만 하면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게 내가 뭘 만들어서 능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은 다 한계가 있어요.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좀 하다면 거기까지 해요. 근데 그걸 뛰어넘는 것들이 무엇일까? 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제가 얘기를 자주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약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 약점이 어떻게 보면 내 믿음을 키우는 도구가 돼야 돼. 내가 약하기 때문에 약점 때문에 이게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걸 하나님에게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게 그래요. 앤드류 머레이가 얘기한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간의 무능을 연결시키는, 전능과 무능을 연결시키는 게 기도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 약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 나를 더 힘있게 쓰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그것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따라잡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예. 왜 그럴까?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가서는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해? 따라합시다.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약할 그때가 난 강하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간증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그냥 되잖아요. 내 약점이 하나님의 손에 얹어져야 돼. 내 약점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돼. 그 순간 나에게 막혔던 것들이 다 통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순간 나의 무능함이 전능함으로 바뀔 수 있는 그것이 됐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형편없었던 가정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의 이야기지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아버지였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정 안에서 아브라함을 빼내십니다. 이미 그를 아시는 거예요. 그의 순종이 무엇인가를 알았고, 결국 그 순종함이 이 아브라함을 크게 만드셔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냈어요. 농사꾼이었고 변두리 인물이었던 엘리사를 하나님 만나셨을 때 그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서 사용되어집니다. 변두리 인물이었고 직업도 변변하지 못했고 학벌도 없었던 사람들을 끄집어내십니다.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뛰었던 이 제자들은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점이 무엇인가? 예, 그 약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더 중요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약점이 들어가기만 하면 내 약점 대신 더 위대한 것들로 채우셔서, 내가 오른손이 없다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더 큰 일을 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세월 동안 어쩌면 여러분들은 약점에 여러분들의 시선과 마음들이 멈춰 있을지도 몰라요. 뭔가 더 큰 일을 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나는 못해, 이것 때문에 나는 안 되지, 이것 때문에 불가능하지, 그렇게 느꼈던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에요. 이제 그걸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약점은 있는 그대로 놔두고 그 약점을 대실 만한 뭔가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므로 말미암아 그 약점이 준비된 사람처럼 되어지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약점을 감추려고 허둥지둥대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약점이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래도 안 될 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유리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더 큰 일들을 만들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따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습니까? 오른손잡이, 오른손의 장애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만 붙여진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고, 여러분의 약점이 더 유리하게 작용하여 하나님 앞에 큰일을 감당하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